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하고 그냥 제가 한 건 조금이나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절로 25절을 잠깐 보기 전에 여기 19절 말씀을 좀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인데 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고 오늘 내용을 보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시내산 사건의 그 율법 주신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셨지요. 여러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약속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면 율법의 모든 기능은 다 끝, 퇴장.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런 이해는 적절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만약 그런 이해가 정말 성경적이라면 다른 말씀과 충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조화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강조점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는 그 순간은 인간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라니까.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었지만 할 수 없는 일, 즉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강조된 표현이 약속하신 자손이 드디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의 예비적인 기능이 있을 거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더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참 이렇게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픈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지요. 하여튼 여러분의 지금 단계에서의 훈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이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 그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온 것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교과책에서도 이 믿음이란 일반적 신자들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스티스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이 피스티스 덕분이에요. 여기에 반응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한 겁니다. 선물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피스티스로 아예 표현하는 겁니다. 피스티스가 왔다. 그래서 그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의 역할,
말이지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온 다음에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 신자들로 보면 좋겠지. 오늘 저희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지. 율법 아래에 메인반 된다. 이 지키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지키다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는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번역하거나 이럴 때 율법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메인바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번역이 틀렸다라기보다도 이 원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대 백성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방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도록 지켜줄 수 있었을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드디어 그 피스티스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 갇혔느니라. 이 단어 역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 좀 이렇게 그 뉘앙스가 긍정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저희가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유대 백성들을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는 정말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집안에 한 6, 7세 정도가 아이들이 됐을 때 이 파이다고고스를 이제 고용해서 그 아이들이 목욕하고 밥 먹고 뭐 놀고 할 때 늘 도우미 역할, 또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길도 도와주고 또 학교에서 갔다 오면 뭐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특별히 도덕적인 특성을 배운 걸 연습할 수 있도록도 훈육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학교 선생님과 같은 그런 교사는 아니지만 제한된 의미에서 그런 역할들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참된 교사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런데 그 피스티스가 오면 이제는 그 율법의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겠습니까?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저희는 율법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율법이 있어야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요. 만약에 율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을 복음으로 혼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죄의 영향력은 심대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율법이
예비적인 기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도래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예수님, 신실함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 내용은 구원의 역사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 근데 동시에 신자들 개인의 경험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음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정말 내 안에 경험되고 간직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맺는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내 삶에 믿음이 도래했다면 피스티스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순히 규칙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과 맺는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 느껴지시지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퇴장? 이런 이해가 아니라 율법과 맺는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개인적, 역사적 차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역사적 차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 교육자 역할의 상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율법의 그런 초등교사적 역할은 중단되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율법이 다시 그런 보호자, 초등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지.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진정한 주인은 죄도,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특별히 피스티스로 불리우는 믿음이 도래했다.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단순히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규칙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피스티스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이지요. 저희는 단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찬양 또 끝나고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